안녕하세요, 최한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나눔과 봉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보면서 지금까지 그런 걸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많이 어색하고요. 쓰레기 하나 주울 때도 혹시나 뒤에 사람들이 볼까봐 눈치 보면서 줍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리에 모금하는 분들 가끔씩 보면 1,000원짜리 한 장 넣고 싶은데 1,000원은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몸이 쭈삣쭈삣 합니다. 그리고 채환님과 수행할 때는 법문 듣고 수행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 하다가 혼자 생활하고 그리고 저 혼자 수행할 때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내면 혼자 있든 둘이 있든 거리든 집안이든 마음 편하게 이렇게 수행하고 나눔과 봉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이건 뭐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해당되는 말. 옛날에 임금이 신하들 앞에서 항상 이것을 조심해라 라고 했어요. 임금은 신하들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는 왕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신하들 앞에서 근엄하게 행동하지만 뒤에서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해서 항상 왕실에서도 신하들 앞이든 또는 백성들 앞이든 혼자 침실에 머물든 이것을 지켜라 하셨어요. 그게 바로 두 글자로 적어볼까요? 신독 하셨어요. 신독. 자, 신독이란 말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뜻을, 자신의 생각을 닫고 지킨다는 거예요. 이걸 수신이라고 해요. 수신. 수신. 이게 곧 리콜 신독입니다. 지키고 바라보고 관찰하는 거. 수신. 그래서 수신이 곧 신독인데 이 신독이란 말은 무엇이냐? 적어보세요, 여러분. 상대뿐만 아니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란 뜻이에요. 자, 참 중요하죠. 잘 안 돼요. 뭐 저라고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서는 꼿꼿하게 있지만 이렇게 집에서 TV 볼 때는 저도 소파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있죠. 꼿꼿하게 있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신독이란 말을 딱 생각해서 저도 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자, 남뿐만 아니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에게 쓰레기를 주우라고 하면서 쓰레기를 줍지 않는 제가 있으면,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제 모습이 있다면 그걸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신독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러니까 본인은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 수행을 하고 남들이 안 볼 때는 수행 안 하고, 지금 100일 수행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1일차부터 100일까지 한 번도 빠지고 하지 않는 게 신독이에요. 자신을 속이지 않는 일이에요. 댓글 보면 최근에 채화님 100일 수행 2번째 들어갑니다. 3번째 들어갑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을 속이지 않는 분들이에요. 댓글을 제가 보면서 항상 하트를 누르고 있죠. 그 이유가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가 신독하는 거예요. 자신을 수신,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90일째 하다가 하루 딱 글렀어. 하루만 나를 속여야지. 그러면서 92일째 하면 그건 신독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인 일이에요. 근데 그걸 이루어내잖아요. 100일 수행까지. 오늘도 100일 수행 완료했다고 댓글 다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1일차 시작합니다. 채환님 100일 완성하고 다시 1일차 시작합니다. 그건 본인을 신독하는 거예요. 본인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용 공자의 그 말씀이 쓰여 있죠.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계하고 삼가하며.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군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계하고 삼가하며 들리지 않는 곳에서 두려워한다. 숨은 것에는 가장 잘 나타나며 미세한 것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조심한다 하셨어요. 이게 중용의 공자의 말씀입니다. 혼자 있을 때 조심한다. 저도 가끔 여기서 혼자 밥을 먹던가 제주에서 밥 먹을 때 핸드폰으로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서 밥 먹는 적이 많아요. 댓글이 하루에 1000개 이상 올라오니까 보면서 하트를 누르고 여러분이 어떤 댓글을 남겼는가 이걸 보면서 가끔씩 바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수업 시간 전까지 봐야 되니까. 근데 전 또 절 알아차려요. 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밥 먹을 때만 밥을 먹으라고 하는데 제가 또 이걸 하고 있구나. 이 또 알아차리게 돼요. 매번 저를 관찰하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이고 여러분과 약속이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에 그걸 보고 있는 제 모습이 저는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일이고 제가 그것을 봐야 하지만 내가 밥에 집중하고 밥만 먹는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 이게 수행자의 제 방침인데 일이 많고 밀리다 보면 저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줌 눌 때는 오줌만 넣어야 되고 똥 눌 때는 똥만 누고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걸을 때는 걷기만 걷고 소리를 들을 때는 소리 명상만 하고 물 마실 때는 물 먹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지 않는 신독이다. 자, 이 말씀도 한번 적어볼까요? 불, 기, 자, 심. 불기자심이라 하셨어요. 성철 스님이 참 이 말을 많이 하셨죠.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게 뭐예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 이거 5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자신을 속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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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행동을 게으르게 하든가 무너지고 방이라면 이것은 남을 속이는 일보다 더 큰 자기를 기만하는 일이다. 남을 속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다. 불기자심. 불기자심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본래 습관과 본래 업식과 그리고 수행자료의 습관과 수행자료의 업식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웁니다. 어디서 싸운다? 내 마음 안에서 자꾸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싸우는 것에 상황을 매 순간마다 마땅히 받아들이고 나를 잘 단속하고 경계하면 싸워도 악에 물들지 않는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부처님의 발보리심, 보리심의 마음, 자비심의 마음, 이것이 내 안에 집중하면 여러분 집중한다는 것은 그것에 자꾸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끝없는 보호가 있고 사랑이 있고 영성이 있음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마음을 자비심을 안에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내가 작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 부처님의 마음의 불성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처님이 다를 뿐이지 가는 방향은 똑같아. 부처님은 보리심,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마음이에요. 자식처럼 아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 진리가 통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것에 눈 떠야 너희들이 열반을 성취할 수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마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두 성인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공자는 그걸 중용이라고 했고 붓다는 그걸 중도라고 했고 이렇게 중용과 중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길,
그 마음이 본래 머물고 있다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있다. 누가? 바로 유교에서는 그걸 도덕군자라고 했어요. 대학생들 적어볼까요? 유교에서는 윗골에서 도덕군자. 도덕을 잘 지키고 인의 예지를 잘 지키는 그런 존재를 군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깨달은 자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중도의 길을 가고 중용의 길을 가면 그 자리가 바로 해탈 열반의 자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만나는 자리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가장 갖춰야 할 마음, 그것은 무엇이다? 내 안에 본래 그 마음이 존재하니 내가 지금 엉뚱한 마음이 일어나고 게으른 마음이 일어나고 욕심내는 마음과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지난 세월에 맞추어진 습관일 뿐이다. 내 안에는 본래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존의 습관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를 하실 때는 이 습관에 휘둘리는 마음을 만날 때는 이건 내 습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지. 내 본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본인을 달래셔야 돼요. 습관아, 이런 마음이 일어났어. 괜찮아. 자, 여러분의 자식, 배우자가 누가 안 좋은 습관이 있어. 그것만 바꿨으면 좋겠어. 오늘도 수업생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연세가 조금 지긋하신 분인데, 채환님, 남편이 밥상머리에서 투정 부리는 습관만 좀 없으면 내 인생이 편하겠어요. 제가 그래도 전라도 출신인데, 내가 그래도 음식 좀 하는데 내 남편의 직성은 차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아직까지 불만을 토해요. 밥 먹을 때마다. 그래서 미치겠어요. 힘듭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끼 드세요? 이렇게.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저녁만 먹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저녁만 먹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선생님. 왜 저녁만 먹어요? 아침은 한바식당 가서 먹어요. 공사장 같은데, 그런데 건축을 하는 회장님이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한바식당 가서 먹어요. 아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감사하긴요. 한바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오늘 이렇게 차린 음식이 얼마다, 이렇게 맛있게 먹었다라고 저한테 태클을 걸면서 카톡을 보냅니다. 환장하고 화닥질 납니다. 아이고, 그러면 댓글을 남겨야죠. 여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밖에서 식사를 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신 이렇게 드셔주셔서 고맙습니다. 맛있겠네요. 내일도 한바식당에서 드세요. 이렇게 댓글을 보내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화가 올라온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마시는데 굳이 저기 가서 저렇게 하는 뭔가 투정을 부리고 뭔가 나에게 태클을 거는 듯한 저런 행동이 싫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 여보, 점심도 드시고 저녁까지 드시고 오세요. 세상에는 한바식당이 많답니다. 이게 즐거움이에요. 그거 말고는 힘든 거 없어요. 힘든 거 없어요. 돈도 꼬박꼬박 주고 뭐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채아님, 근데 저는 이혼을 하고 싶어요. 이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혼하면 누가 돈 줘요? 그렇네요. 무릎을 탁 치고 웃으면서 돌아갔다니까요. 내가 그것이 싫다고 보면 계속 싫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전환해내는 거예요. 여보, 고마워요. 바깥에 먹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내가 이렇게 마시는데 당신은 항상 나에게 투정을 벌였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그 남편분이 바뀝니까? 입맛이? 안 바뀝니다.
지금 70 다 돼가 이혼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 내가 그 사람에게 방은 이혼해서 좋을 거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수행도 하시고 명상도 하시고 마음 공부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교시 때 1시간 전 얼굴이 그늘에 많이 져 있었는데 5교시 지나고부터는 얼굴이 완전 환하게 해서 함께 오신 6분이 웃으면서 정말 모두 다 박수치면서 얼굴 오늘 제일 좋아지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다 내려놓고 가셨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귀점명상센터 오셔서 명상을 배우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관점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져요. 저랑 오늘 동갑이신 분이 한 분 오셨는데 남성분이 유일한 청일점이셨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제주공항에서 아내와 제주에서 서울로 오는 길에 저를 만났대요. 아내가 제 팬이래요. 명상을 듣는 팬. 그래서 저기 앞에 이렇게 검사대가 있는데 채화님이 저기 있는데 가서 인사를 하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인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가서 인사해라. 인사하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 드렸대요. 근데 아니다 됐다. 그렇게 말하고 서울에 왔는데 여보 내가 채화님 수업을 끊었는데 당신 좀 가봐요. 나는 오늘 시간이 안 되겠어요. 아니 네가 팬인데 왜 내가 가는데 참 희한한 사람이네. 이런 마음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알았다 그래 한번 가볼게.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 오늘 오셨어요. 유일한 청일점으로. 그래서 오늘 수업을 하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한마디씩 하는데 야 제가 생각에 전환이 생겼어요. 채화님. 생각이 내가 아니고 생각은 그저 감정일 뿐이구나. 이 생각이란 감정이 매 순간마다 바뀌는구나. 바뀔 것에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아야겠다. 이걸 딱 알고부터 눈을 떴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명상하셨어요? 그게 어제부터요. 아내가 한번 가보라 그래서 어제 한번 보고 오늘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생각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채화님, 아내가 채화님한테 꼭 하나 물어보고 오래요. 그게 뭔데요? 제 아내 말로는 이렇습니다. 여보, 당신은 다른 사람한테 바깥에 나가서는 그렇게 잘하고 좋은데 왜 내한테는 그렇게 못해? 왜 나에게는 항상 짜증내고 나에게는 항상 불만스러워? 나는 이해가 안 돼. 바깥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평생 당신과 볼 사람인데 왜 나에게는 자꾸 불만을 표현하고 남들에게는 잘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채화님한테 당신 성격이 왜 그런지 한번 물어보고 와. 채화님, 제 아내가 이걸 물어보고 오래요. 이렇게 얘기해.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오늘 마음공부 1일차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채화님 어떻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여보, 내가 오늘부터 마음공부를 시작해보니까 내가 당신에게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당신이 너무 편해서 가족처럼 생각해서 내가 그런 말들이 당신에게 어린 양 부리듯 내 내면의 어린 아이가 있었나 봐. 당신이 때론 엄마 같고 당신은 때론 친구 같고 당신이 때론 아내 같고 당신이 때론 내 누나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 내가 남들에게 잘할 때는 자꾸 뭔가 잘하려고 하고 하는 마음들이 나에게는 스트레스가 되었을 거야. 근데 편안한 당신과 때론 엄마 같은 당신 앞에 나와서 내 본래 있는 내면의 의식들이 자꾸 투영되어서 당신한테는 막 나온 것 같아. 여보, 내가 앞으로 오늘 마음공부 1일차니까 오늘 채한쌤한테도 얘기 들었고 내 이런 감정이 당신에게 불편함을 줬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하고 한 이불 속에서 이렇게 당신이 나랑 같이 함께 살아준 사람이 어찌 보면 평생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내 감정 투정을 해온 것 같아. 여보, 앞으로 내가 그런 생각과 말을 고칠게. 여보, 하나 부탁한다.
앞으로도 내가 이게 습관이 잘 고쳐지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여보, 그때마다 당신이 나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당신 수행 시작했잖아. 당신 또 그런 스타일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아차, 내가 알아차리고 채환님과 수업한 그날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1일차로 되돌아가고 내 마음을 챙길게. 쉽진 않을 거야. 51년 동안 내가 그 길을 살아왔으니. 하지만 당신이 나와 수행자로 함께 해준다면 내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아내에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라 했는데, 말씀을 제대로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내가 이 방송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부부 동반으로 해서 제주도에 같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아내는 남편분의 마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지금 처음부터는 잘 되지 않더라도 아내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수행을 시작하셨으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남편분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인연이 되어주신 소중한 수업생으로서 하나하나 1차, 2일차 수행정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